예, 또 반대 사람과도 우리의 무기는 웃음입니다. 저는 요즘 TV를 보기가, 특히나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기가 참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뉴스를 볼 때마다 좋은 소식,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소식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TV를 틀 때마다 오늘은 또 누가 자살했다더라, 오늘은 또 누가 죽었다더라, 또 어디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또 몇백 명이 죽었다더라, 또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한국만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매일마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엊그제는 우리 은우가요, 독감 감기에 걸려서 저기 수안지구에 있는 센트럴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은우랑 점심을 먹고 진료를 보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탄 냄새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아동병원 안에서.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이제 보니까 알고 봤더니 센트럴 병원 바로 앞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그래서 아동병원 간호사들도 다 하나같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끌어가야 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이 불이 조기에 발견이 된 덕분에 그 어린이집 아이들은 보통 4세까지 아주 어린 아이들이 다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또 점심시간이 되면 낮잠을 자야 돼. 근데 하필 또 낮잠 시간에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큰일이 났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잘 대처한 덕분에 아이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상이요, 이처럼 더 혼잡해지고 또 난리와 소문이 많아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고요. 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힘을 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담대히 선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이자 장로교 또 기도의 거장이셨던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자,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 성도님들이요,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뽑자면 아무래도 우리 새사람교회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니까 아마도 복 많이 받으세요가 1등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양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따 아니란께, 아따 근단께, 아따를 제일 잘 사용하시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러 가야 하는데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가 크리스천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정작 현실은 말뿐이지 기도에 힘쓰는 크리스천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크리스천들이요,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도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밥 한 번 먹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끝에 그래, 밥 한 번 먹자. 다음에 내가 꼭 밥 한 번 살게, 내가 쏠게. 항상 마지막은 밥 먹자로 끝나지만 실상은 어때요?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번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끝마디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하지만 정작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0분 기도하고 가는데 그 10분 동안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을 위해서 과연 기도해 줄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앞서 본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씀에서 왜 이 목사님은 기도를 열쇠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여러분 열쇠의 역할이 뭐예요? 열쇠의 역할. 무언가를 열고 풀어내는 역할.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기계들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열쇠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운우를 이렇게 씻기고 샤워를 시키는데 저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글쎄 우리 화장실에서 콘센트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불이. 근데 제가 급하게 집에 있는 이제 차단기를 다 내리고 우리 성집사님을 이제 불러서 수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차단기를 다 내려버리니까 저희 집에 어떻게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했겠어요?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저희 집의 일상생활이 아예 올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인데 불을 켜지 못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 뭘 할 수가 없죠. 또 전기가 없으면 또 뭐가 안 돼요. 밥솥이 안 되니까 밥도 못 차려 먹죠. 냉장고가 안 되니까 음식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보일러까지 안 되니까 방도 추워지고 또 따뜻한 물로 샤워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차단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차단기를 내려놓고서 냉장고가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던가 보일러와 세탁기가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기도라는 차단기가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자녀들이 형통하길 바란다? 사단 마귀의 시험과 계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천국 열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가 여러분 뭐예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어떤 열쇠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열쇠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자물쇠가 열려요?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차에 시동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하늘의 보고라는 자물쇠를 열어야 돼요. 응답이라는 자물쇠, 도우심이라는 자물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자물쇠, 자녀라는 자물쇠, 사업과 직장이라는 자물쇠, 물질과 건강이라는 자물쇠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특권,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열고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온종일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라. 그 사람은 분명히 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을 더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시간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루의 모든 일과는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때 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런 변명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성도에게 기도란 호흡과도 같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 형편이 따라와 주질 않아서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처럼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직장 생활 안 하셨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정 좀 봐주세요. 하지만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성도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다 뭐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변명에 불과하답니다. 자, 우리 물론 우리의 몸에 어디가 아파서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정말 어떠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분명히 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이유는요, 사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날 새벽까지 드라마를 본다든가 아니면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밤새 술을 마셨다든가 아니면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세상 쾌락, 음란을 즐긴다든가. 즉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현재 영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내 육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투잡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또 세상에 나가 일까지 하고 사역을 병행하면서 또 하필이면 그 당시에 목사님 사모님 출타도 많으셨고 안식년까지 가셨잖아요. 제가 정말 그때 하루에 많이 자야 3시간, 4시간을 자면서 부지런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다시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는 제가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적인 삶을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야, 우리 진짜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 하시랴, 자녀들 챙겨주랴, 밥하랴, 빨래하랴, 청소하랴, 또 그런데 거기에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야, 정말 이렇게 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확신도 들었어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경험해 보니까요, 불가능도 없다. 제 삶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니까 죄가 틈탈 시간이 없어 버려요. 그리고 제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절로 뭐가 많아져? 기도할 시간이 많아져. 하나님께만 매달릴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바쁘면 바빠질수록 저의 삶이 피곤해지고 곤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생기가 넘치고 더 활력이 넘쳐요. 더 기쁨으로 충만해버려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매일의 삶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니까 더 즐거워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는 핑계들로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바로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이 열쇠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자물쇠가 풀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풀리고 해결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의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자, 이 그림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토록 불가능해 보였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함락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왜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자주 등장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되,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여호수아의 생각, 여호수아의 방법대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라는 자물쇠를 어떻게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로 아이성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자,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그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2,000명,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쉽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아이성이라는 자물쇠를 기도의 열쇠로 풀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내 지식과 내 방법이라는 잘못된 열쇠로 아이성을 풀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요, 안 열려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먼저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울 왕을 살려주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다윗에게 넘사벽을 느꼈던 사울 왕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네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서로가 헤어지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믿고 나아가야 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시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 사울의 손에 망한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뒤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어디 사람의 땅으로 피신을 가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을 간다. 즉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갔다는 건데,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살던 다윗이 북한으로 망명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원수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갔던 일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자, 21장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도 가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블레셋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아까 27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21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무슨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냐 그러면서 다윗을 내쫓아버립니다. 그걸로 끝나요. 자, 그럼 다윗이 과거에 이토록 치욕스러운 아픔과 흑역사가 있었다면 다시 그 죄를 또 범해야 돼요? 안 범해야 돼요? 다시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가야 쓰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지었던 죄를 또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얼마든지 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이자 설교자로서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기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예.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다윗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세상으로, 다시 블레셋으로, 다시 더러운 진흙탕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앞에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등장해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해진대요. 자, 이 문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손 잘 기억하세요. 이 끝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이 문장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까 21장에서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난 게 전부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도 그 죄를 처음 범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처음이니까 매를 살살 때리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27장에 와서 다윗이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할 때는 그 형편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7장 4절로 돌아와서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누가 들었어요? 사울 왕이 들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 말씀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드려볼게요. 조금 더 쉽게. 자, 조성민 목사가 새벽에 권사님들 차량 운행할 때가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 지금이 더 좋을까요? 지금이 더 좋겠죠, 당연히. 왜? 육신이 더 편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 양문사님도 자주 이런 말씀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요, 새벽 기도를 깨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목사님께서 직접 차량 운행으로 오셔버리니까 그게 엄청 심적으로 부담이 돼서 저절로 눈이 떠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부담이 권사님에게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자, 정답은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잘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땅으로 피신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울 왕과 원수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 몇 시에 쳐들어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항상 긴장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뿐만 아니라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 보니까 다윗이 의지하고 바라볼 곳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영적 생활에 힘썼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다윗에게는 그만큼 영적 긴장감이 사라졌다. 두 번째, 다윗의 육신이 편해졌다. 세 번째, 다윗은 더 이상 영적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 다윗에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자, 뿐만 아니라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요, 지금까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아마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또 항상 동굴에 숨어서 막 비가 막 물이 떨어지는데 쪽잠을 잘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마치 방랑자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던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실세라고 부르는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갔어. 그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역전돼 버렸겠죠. 예를 들자면 다윗이 원룸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10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간 거예요. 또 원래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살다가 물로 배로 채우다가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니까 하루에 3끼 소고기를 먹는 거야. 또 맨날 비가 줄줄 새는 그 캄캄한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는 1000만원짜리 라테스 침대, 거기에 온돌 기능까지 추가가 돼 있는, 그러니까 초호화 럭셔리의 삶을 다윗과 600군사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이전보다는 물론 육신도 편해졌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욱 풍요로워졌겠지만 반면 그들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영혼은 어땠을까요? 이방 블레셋 땅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너무 충격적이게도 사무엘상 27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교류에 대한 말씀이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이 다음 5절에 등장하는데, 자,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의 종이자 노예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 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일, 설령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서 1년하고도 넉 달을 지내게 되거든요. 1년 4개월을. 자, 그럼 이 시간 동안 1년 4개월 동안이라는 이 시간 동안 다윗이 뭘 했느냐? 8절 9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이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자, 먼저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문장은 지방의 거민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지방이라는 말이 큰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자, 지방은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성경에서는요, 보통 큰 도시들을 표현할 때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읍. 하지만 이 말씀에서 지방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블레셋 땅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돈과 생명을 갈취하는, 한마디로 도둑놈, 살인자들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실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요, 과거에 유대 광야와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더 열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열악했던 그때가 더 훨씬 더 다윗의 입장에서는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었어도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동굴에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살인하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육신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육체의 일과 세상의 죄와 불의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윗이 원수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육신도 편하고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누릴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어때요? 성령의 일,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평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평안. 자, 첫 번째, 세상과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평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편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평안이 있느냐? 바로 영적 생활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 정말 온 생명을 다해 영적 생활에 하루하루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나를 더럽히는 세상의 죄악들과 정말 날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제 육신이 너무 힘들어요. 원수들의 핍박이 더 거세져요. 형편이 더 나빠져요. 돈이 더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 내가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고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 저는 하루하루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어요. 영적 생활에 굳이 힘쓰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 육신의 것을 알아서 다 채워주시던데요? 저는 세상적으로 여전히 죄를 많이 지어요. 제 마음대로 살아가요. 너무 편안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과 마귀가 주는 육신의 편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다윗은 기도와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즉 이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죄의 싹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무장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썩어질 육신의 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바로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 기도하는 일, 묵상하는 일, 전도, 예배, 찬양과 같은 선한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가야만 해요. 네. 죄와 어둠의 권세가 그래야 우리의 삶의 틈을 타지 못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기도라는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데 자물쇠는 절대로 풀릴 수 없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다윗,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남는 게 아니라, 어딜 가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간증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